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우리가 만나는데요. 요나서 전체적인 주제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여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이기 시작하여서 무언가를 느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을 요나라는 인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감지의 능력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의 힘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이, 그런 감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가 이제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이렇게 상태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 요나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한다고 하면 이처럼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가 저기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건너가다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상태가 변화됐어요.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죠. 이것은 그냥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없던 자가 말씀이 있게 되고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읽잖아요. 히브리서를 읽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브리가 히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거기에 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갈자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그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바뀌게 되면 어떤 말로 바뀌게 되냐면 요한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하난, 이걸 요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하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할 때 그 요한. 요나가 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보통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로 자신은 쇠하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은 성령께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상태는 사라지고 원래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로 살아갔던 자가 이제 그게 아니구나. 무언가가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진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들을 요나의 인물, 요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1장의 결론인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어떤 개념이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거나 두려워 덜덜 떨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받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동안은 무서운 게 어딨습니까? 뭐 귀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긴 하는데 이전에는 그래 봐도 두려울 게 없었고 무서울 게 없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고 내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최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에 뭐가 있죠? 다른 존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낮아지게 돼요. 이걸 사람들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마치 어떤 신의 어떤 엎드리는 모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경외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호와 경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걸 거짓, 사기, 기만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숙히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위에, 내 안에 그 역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죠. 참고 절제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기 본문에 따르면 히브리 또는 요하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상태를 다른 말로 제물을 드리는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제바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람들이 소나 양을 잡아요. 왜 잡죠? 하나님께서 소를 원하시나요? 양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 하는 것은 육신의 것,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번제, 육신의 것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여기서 태워지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거잖아요. 빛, 진리로 우리 것이 사라지고 육신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여호와께 제사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서원을 드린다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조사를 넣다 보니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받아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변화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의지 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생각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요나에서 요하난의 상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경외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호와 경외라는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더라. 바다에 사람을 던져라 그랬더니 진짜로 막 인신제사를 막 드리고 그랬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본문에서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다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한 상태, 이걸 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잠자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냐면 바다에 던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다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잖아요. 나의 상태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진리의 상태로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내가 던져져야 어떻게 해요?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고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고기 할 때 고기가 생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고기가 그 진리 안에 거해야 사는 것처럼 물에서 살려면 물고기가 돼야 되고 푸른 초장에서는 짐승들이 살아야 되고 그 꼴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런 모양들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뭘 만나야 살아가느냐? 진리를 만나야 산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전에는 자신의 뜻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 성별로 태어나고 관습으로 태어나고 법, 질서 이게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를 통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제를 초월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 철학, 이성, 자기만의 기준, 가치관들로 살아갑니다. 세상 교훈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무언가에 답답한 그 감정,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이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결국 나아가야 되냐?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진짜 산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좀 살겠다. 이제야 좀 살겠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교통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감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어렸을 때야 뭐 괜찮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라는 감정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진리를 사모하는 영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상에 산해진미 다 먹어보니까 뭐 그 맛이 그 맛이고 감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막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교훈을 듣고 멋진 이야기를 들어요. 멋진 걸 봐요. 근데 언제까지는 괜찮죠. 막 123층 올라가면 아찔아찔하고 멋있게 해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절대 진리를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늘 부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되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차오르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울컥하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살게 하는 그 무엇, 내가 잠자는 것 같았는데 막 깨어나서 잘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도 피곤한데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는 그 상쾌함이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만족, 영혼의 가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있는 것도 능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표임을 깨닫고 그 안에 계시는 그 속에 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되니까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교회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구하죠. 다른 종교에도 진리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나지는 못해요.
차타차타 안 되니까 다음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뺑글뺑글 돌아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 아닙니까? 끝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 주어진 시간까지 해결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기대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어떤 상황, 내게 겹치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바다에 던지는 모양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 던진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가로 우리가 움직여지잖아요. 원래는 황폐한 땅에 자라는 그냥 저 부시, 그 숲풀 같은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드러난 그 나무 같은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시냇가로 옮겨서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메말라 있어요. 감정이 변화도 없고, 기쁜 걸 봐도 기쁘지도 않고, 웃긴 걸 봐도 웃기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거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우리 성도란 말이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예술을 하고, 그래서 뭐 일을 하고, 문학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감동을 발견하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구절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여기 이제 선장 거기 무리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는데, 무리 모르는 자들이 뭘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를 막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면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게 원래 이게 바로 주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말, 또는 창세기에서 목적하고 그 있는 그 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게 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식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그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지막에 그친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가 바다와 하나가 딱 됐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결합하여서 그 말씀 앞에 푹 잠겨져 있어요. 마치 방주, 홍수 아래 푹 잠긴 거죠. 그런데 태백, 방주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를 떠오르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떠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는 사건. 뭐 어떤 거냐면 내면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영적 갈등들, 원망, 불평, 자격지심, 교만, 자기 때문에 막 들쑥날쑥했던 그런 모든 마음이 말씀으로 뒤덮여서 그의 은혜로 뒤덮이니까, 그의 빛으로 휘감아 써서 우리를 다 덮어버리니까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더라. 우리가 격정적일 때 소리 내서 기도하죠. 그렇죠? 주여 이렇게 아버지 소리가 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가 우리를 휘감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소리가 커지죠.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가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아기처럼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여기 있어요. 그럼 애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럼 놀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그친다. 세상의 모든 갈등, 여기 다 그쳐진 상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뭘 한다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안 한다고 못 이루는 것도 아니야.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가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순종해서 그걸 다 따라가면, 그렇게 하나님 찾고 구하면 그는 피할 결도 내실 것이고, 우리를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요한아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맨날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평생 했던 일이 그 일이었고, 이게 해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서 한도 끝도 없더라. 그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씩 만나가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너의 의지대로 너의 생각대로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돌아보면 이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담대함.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